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새 한 달을 시작하는 10월 첫 토픽 튜스데이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What are you most excited about during this sabbatical? 글쎄요, 저는 교회에서 1년에 2개월의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부름에 교회적으로 같이 후원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는 모임에 가게 됩니다. 이어서 또 여러 집회들 요청이 있어서 이 안식월을 통해서 그동안 못 갔던 교회들도 찾아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 그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북방에서 오는 자, 즉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산고의 고통이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22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왜 나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고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kind of suffering?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신세를 타령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 답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죠. 우리가 남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너 무슨 죄를 졌냐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죄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잡는 것은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둘째이고요. 먼저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DNA에 아예 상속되어지고 전이되고 유전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순결하게 태어났는데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DNA에 유전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인,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합니다. 흑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rhetorical question이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아프리카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한다든지 아니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도 죄인이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도 죄인이 하는 행동,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뱀이 꽈리를 틀고 있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자기 교만, 나는 이렇게 착해, 너희들보다 더 나아, 이러한 어떤 교만이 은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비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난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순간이 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이고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남 도와주려고 애쓰며 사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하나님 말씀의 조명으로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회개는 우리를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다시 내려앉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무슨 죄 졌냐고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꼭 욥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죄를 겸손히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유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26절.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결국 내 죄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간다는 거죠.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처럼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수치를 드러내리라.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러한 창피한 모습들이 들추어져서 만인의 조롱이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통째로 하나님 도매금에 악한 사람이라고 먹칠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나의 옳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상처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의 꾸지람이나 정죄를 받기보다는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